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알 수 없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가 죽은 일이 있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 아론에게 일러주어라. 휘장 안쪽의 지성소 곧 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다가는 죽을 것이다. 내가 구름 속에서 속죄판 위에 임하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따라야 할 절차는 이러하다. 아론은 속죄제물로 바칠 숫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수장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거룩한 모시 속옷과 모시 속바지를 입고 모시로 만든 띠를 두르고 모시로 만든 두건을 써야 한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니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바칠 수점소 2마리를 받아 가져와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로 숫송아지를 바쳐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또한 그는 수점소 2마리를 회막 입구 하나님 앞에 두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몫으로 정해진 염소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정해진 염소는 속죄를 위해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제물로 숫송아지를 바쳐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는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하나님 앞 제단에 타오르는 숯불을 향로에 가득 담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향을 태워 향의 연기가 증거계 위에 속죄판을 덮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 숫송아지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속죄판 위에 뿌리고 속죄판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지목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숫송아지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염소의 피를 제단 위와 앞에 뿌려야 한다. 이와 같이 아론은 지성소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다른 모든 죄 때문이다. 아론은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는 회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 아론이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위해 속죄하기를 마치고 성소에 나오기까지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후에 아론은 하나님 앞 제단으로 가서 제단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는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제단의 넷불에 바르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으로부터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하기를 마친 뒤에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와서 그 머리에 2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부정과 모든 반역과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씌워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온갖 부정을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풀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입었던 모시 옷을 벗어서 거기 놓아두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제사장 옷을 입고 자신을 위한 번제물과 백성을 위한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한 다음 속죄제물의 지방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끌고 나가서 광야에 아사셀에게 놓아보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진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제물로 바친 숫송아지와 속죄제물로 바친 염소의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속죄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가죽과 고기와 내장 전체를 불살라야 한다. 지명을 받아 그것들을 불사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진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지켜야 할 기준이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7째 달 10일에 너희는 본국인이든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엄격한 금식을 시작하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를 위해 속죄하는 날, 너희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말끔히 씻겨질 것이다. 이날은 모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너희는 금식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받은 제사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속죄해야 한다. 그는 거룩한 모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는 속죄하여 지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는 속죄하여 회막과 제단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는 제사장들과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1년에 한 차례 속죄해야 한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17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회막 입구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고 진 안이나 밖에서 잡는 사람은 누구든지 피 흘리는 죄를 범한 자로 여길 것이다.
그는 피를 흘렸으므로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습관을 따라 들에서 잡던 재물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그 재물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 재물을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입구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그 지방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야 한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점소 귀신들에게 더 이상 제물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치되 그것을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와 관계를 끊고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는 생물의 생명이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할 때 제단 위에 바치라고 내가 준 것이다. 피 곧 생명이 죄를 속한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도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적용된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 잡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모든 생물의 생명은 피와 다름없고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마라.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피를 먹는 자는 누구든지 끊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죽은 채 발견된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은 사람은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가 저녁이 지나면 정결하게 된다. 옷을 빨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18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전에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서도 안 된다. 너희는 그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마라. 너희는 나의 법도를 따라 살고 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그로 인해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가까운 친족과 동침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 어머니와 동침하여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녀는 내 어머니이니 그녀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짓이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 내 어머니의 딸이든 한 집에서 태어났든 다른 곳에서 데려왔든 내 누이와 동침하지 마라. 내 아들의 딸이나 내 딸의 딸과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내 몸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낳은 내 아버지의 딸과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누이다. 내 아버지의 누이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고모이며 내 아버지의 가까운 친족이다. 내 어머니의 자매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이모이며 내 어머니의 가까운 친족이다. 내 숙부의 아내와 동침하여 내 아버지의 형제 곧 내 숙부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녀는 내 숙모다. 내 며느리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녀와 동침하지 마라. 내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내 형제를 욕되게 하는 짓이다. 한 여자와 그 여자의 딸과 아울러 동침하지 마라. 그녀의 손녀들과도 동침하지 마라. 그들은 그녀의 가까운 친족이다. 그것은 사악한 짓이다.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녀의 자매를 첩으로 맞아 동침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월경 중이라 부정한 상태인 여자와 동침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 때문에 내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내 자녀를 몰렉 신에게 희생제물로 불살라 바치지 마라. 그것은 분명 내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자하고 하듯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역겨운 짓이다. 짐승과 교접하지 마라. 짐승으로 내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마라. 여자도 짐승과 교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악한 짓이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어느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 있는 땅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다가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나는 그 죄악으로 인해 그 땅을 벌했고 그 땅은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토해냈다. 너희는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 역겨운 짓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오기 전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모든 짓을 행하여 그 땅을 더럽혔다. 너희마저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앞서 살았던 민족들을 토해냈듯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이 역겨운 짓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라. 너희가 오기 전에 행해졌던 역겨운 짓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그런 짓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